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저희들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그녀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그녀가 다시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파는 자였더라.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가인이 자기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이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동생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도 오늘도 우리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한자리에 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의 마음속에 참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불편한 우리들의 삶에 많은 고민들과 근심과 염려, 걱정들이 있다면 모두 다 주님의 발 아래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저희들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최초의 순교자가 드린 피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고요. 부주제로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의 차이는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로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기쁨의 동산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땀 흘려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는 저주받은 땅으로 이제 쫓겨나서 이제 그곳에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이 그와 같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게 되는데 첫째는 가인이었고 이제 둘째는 이제 아벨을 낳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인의 경우에는 땅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아벨의 경우에는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직업을 갖게 됐는데 그들의 직업이 훗날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게 될 제사의 제물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두 형제가 각자 자신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제물을 드리게 되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고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 둘이 맞이하는 결과는 너무나도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고요. 다른 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이제 거절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헌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헌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 그의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은 본문에서는 제사라고도 제가 표현할 거고 예배라고도 표현을 하겠지만 제사와 예배의 성패는
바쳐지는 제물의 양에 따르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의 열심에도 달려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제사와 어떠한 예배를 받으시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와 예배를 드렸느냐, 하나님의 방법이냐 인간의 방법이냐, 이 두 개의 차이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기도 하고 그 제사를 물리치시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먼저 우리가 가인이 어떠한 제사를 드렸는가를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창세기 4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가인이 직접 땀을 흘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경작해서 그가 거두어 드리게 된 귀한 열매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보여집니다. 정성도 있고요, 노력도 있고 열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가인이 드렸던 제물 헌물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땅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저주받은 땅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하나님께 드렸던 소산물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께 드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가인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저주하신 그 땅에서 나온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얻게 된 결과물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지금 가고 있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냐면, 지금 가인의 경우에는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를 통하여서 스스로를 의롭다 인정함 받고 싶었던 너무나도 인본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잘못된 신앙의 출발점에 그가 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4장 3절 그리고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에게 저주받은 땅으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거기서 이제는 수고해야 된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땀 흘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그래 거기가 저주받은 땅이지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은 정말로 너희들의 삶에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될 거야, 그게 너희의 축복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저주받은 땅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려 일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국 거기서 얻게 되는 너희의 삶의 결과물은 가시와 엉겅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아무런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아담과 하와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땅에 저주받은 인간이 갔습니다. 그 땅이 곧 원래는 아담과 하와의 본질적인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저주받은 땅으로 보냈냐면, 너희가 저주받은 자다, 너희들의 현실이 이와 같다, 여기서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무슨 종교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 너희 안에서 하나님께 뱉어낼 수 있는 결과물은 다른 게 아니다, 가시와 엉겅퀴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냥 가치 없는 그런 삶으로 끝날 뿐이다. 너희에게서는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그 어디에서도 나올 수 없다라는 그 영적인 현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저주받은 땅으로 내모신 거예요. 그 땅이 바로 너라는 거죠. 그것을 알라. 그러니까 그것을 온전히 깨닫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지만 결국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은 어떠한 생명도 없는 무가치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그 눈이 어디로 향할까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내보내신 것은 저주의 측면도 있지만, 이제 제발 너의 현실을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향해서 하시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 노력해서 없는 거 긁어 모아서 바벨탑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이름을 내려 하고 있고요. 자기의 세력을 만들고 있고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라고 그들을 그렇게 보내시게 되었는데, 지금 가인이 드렸던 이 제물과 헌물의 결정적인 문제점이 무엇이냐면은, 그가 드렸던 제물에는 무엇이 없냐면은 피가 없습니다. 피가. 성경에서는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요, 피 흘림은 대속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대가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도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려면은 그 생명을 담고 있는 피를 흘리는 희생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시작.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아멘.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하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피,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지금 죽음으로 바쳐진 이 짐승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이 제사를 드리는 그 본인, 그 당사자의 죄 때문에 대신해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죽을 죄인이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있어야만, 내가 죄인임에 대해서 분명히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죄 씻음의 그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인은 그가 드렸던 제사에 이 피가 생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대신해서 바쳐지는 제물이 없었다라는 거죠. 피 흘림이 없습니다. 생명과 죽음에 대한 그런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결국에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앞에 쓴 겁니다. 그냥 내 열심과 내 노력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이걸로도 충분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가 그 제사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이죠.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가리워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말은 어떠한 짐승이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전제하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 사람들의 죄의 문제,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문제, 그 죽음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담당해주는 일련한 과정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3장 2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온 인류를 향한 최초의 희생 제사로서 너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없는 생명의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그 대원칙, 구속의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가 자식된 가인에게 분명히 가르쳐 줬을 겁니다. 시간이 흘러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충분히 그 부모로서 그 자식들에게 영적인 교육, 말씀의 교육,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기준을 충분히 가르쳐주는 그 시간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들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들었죠.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우리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성도님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적으로 그 자식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가르침을 무시하고 피 흘림이 없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아벨의 제사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창세기 4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에 기름을 드렸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벨이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리게 됐는데, 이것은 아벨이 단순히 이 정도면 괜찮겠다, 곡식과 과일에 비해서 이게 좀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냥 순수한 자기 의도와 동기에서 드려졌던 제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벨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분명한 성경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신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 제시된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아벨이 반응한 것인데, 우리가 지금 레위기 강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레위기 말씀 수많은 제사들의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내 것을 바쳐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레위기 27장 26절 말씀에 오직 짐승의 첫 새끼는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것의 처음 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장자의 권한과 다 포함되어 있는 구속적인 내용이라는 걸 잘 아실 테고요. 또 레위기 3장 16절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기름은 주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은 지금 아벨이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라는 것은 이게 좀 좋은 것 같아, 내 생각이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아벨의 입장과 아벨의 기준에서 그가 드렸던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아벨과 오고 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내 것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것, 하나님의 것, 주의 것을 바쳐라. 다시 말해 아벨의 경우에는 자신의 노력을 드린 게 아닙니다. 자신의 수고를 드린 게 아닙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원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다시 드렸다라는 것이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방법대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의 것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죠. 제물의 중요성을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서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제가 뭔지 말씀드렸죠. 그냥 내 생각과 추측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벨 자체에, 가인 자체의 열심과 그들의 공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이때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해서 증언하셨다. 그가 합당한 제물을 가져왔다. 남의 것, 네 것,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벨이 어떻게 성도님들 이런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더 뛰어난 희생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뛰어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문법적으로는 비교급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더 좋다. 근데 이게 성도님들 무엇보다 좋다고 해서 시장에 갔는데 한 바구니에 10,000원짜리 사과와 한 바구니에 15,000원짜리 사과,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색깔도 차이가 있고 크기도 차이 있는데 그 정도의 차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양적인 차이가 아니라 질적인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벨은 가인과 비교될 수 없는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탁월하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방법대로 그가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인이 어떻게 이런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 오고 오는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그 부모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가 받아들이면서, 그래, 내 방법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방법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따라가게 되었을 때에 그는 합당한 제사, 더 탁월하고 뛰어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고, 그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님, 이때 아벨이 바쳤던 것이 많고 많은 짐승이 아닙니다. 뭐 이구아나를 바치고 무슨 햄스터를 바치고 이런 게 아니고 분명히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서 양이 상징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을 가르치는지는 우리 성도님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띄워주시면,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기 사람이 온다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봤는데 어린 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이 무슨 어린 양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근데 그 죄가 누구 죄예요? 그 세상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 빼고 나머지 모든 사람입니까? 아니죠. 바로 나. 내 죄를 지시고 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야, 저기에 어린 양이 있다. 나를 대신해서 바쳐질 희생 제물이 나에게 오시는구나.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너희가 죄사함 받은 것은, 너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너희들의 행위와 공로와 열심 따위가 아니라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분이 너를 위해서 흘리신 그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깨끗함을 입게 되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상징하고 있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아까 레위기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 것을 바쳐라라고 되어 있어요. 내 것. 첫 새끼도 내 것. 모든 기름도 내 것. 하나님께서는 자기 것만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또한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소유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한 게 없어요. 우리는 잘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모든 것을 지키시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이 위대한 진리를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는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대신해서 담당할 이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저희 죄를 대신해서 용서해 주시고 저희 죄를 덮어주시고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일련의 그 놀라운 그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고요. 바로 이 제사는 장차 모든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헌물을 받지 않으셨다. 무슨 얘기냐면 그 헌물과 바치는 사람을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겁니다. 이 제물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안수 개념 아시죠? 안수 개념. 그냥 사람이 하나님께 나 제사를 드릴 때 제물 딱 그냥 던져놓고 나는 딴 데서 뭐 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쳐질 그 제물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죠?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 다 전가되는 거고, 이 의롭고 흠없고 깨끗한 이 동물의 정결함이 나에게 와서 나는 일단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이고, 내 모든 죄가 이 짐승에 전가돼서 여기서 잡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타오르는 연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향기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냄새가 향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죄가 사라지니까 그 냄새를 마셨던 하나님께서 향기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짐승을 바쳤을 때는 이 짐승에 정확하게 뭐가 전달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가야 되는 거예요. 죄가 반드시 해결이 돼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따로따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에서는 그게 빠졌어요. 그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그 신앙 고백의 모습이 빠졌어요. 회개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죄의 모습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 말씀을 놓고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삶에 적용해 볼 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분명한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죄에 대한 인식 없이
그냥 일요일이니까 그냥 종교적인 생활로 이렇게 온 사람과 예배의 자세와 예배의 태도와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과연 같을까요, 성도님들?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성전 안에서 기도했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만 생각해도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아시죠? 고개를 뻣뻣이 들고 여기 기부스한 거예요. 더 이상 고개를 내가 숙일 사람이 없으니까 빳빳이 딱 들고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난 이런 사람이고요, 이렇게 열심히 했고, 그냥 자기를 드러내기에 바쁩니다. 근데 반대로 그 옆에 있는 한 사람은 땅이 꺼지기가 무섭게 고개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나 용서해 주셨지만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의 그 원래의 그 근원을 살펴봤을 때, 야, 이게 죄인이 아니고서는 나는 절대로 그냥 맨날 이렇게 죄만 짓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저 정말로 죄인입니다. 설령 내 삶의 의로운 행동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속에 있는 의가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행한 것이지 원래 나는 죄인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숙이는 그 모습. 과연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린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마도 이 세리는 뭐라도 주워 듣고 싶은 그런 심정이 아닐까요? 모든 말씀들이 내게 다 은혜니까 그것을 붙들어야만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지만, 바리새인은 그렇게 예배 안 드릴 것 같아요. 이미 내가 너무 잘했으니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 못 받으면은 화가 나죠. 분노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땀 흘리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노력을 안 받아주셔? 분노할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가인이 분노했습니다. 왜? 열심히 했거든요. 노력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 모든 자신의 행위가 부정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참지 못했다는 것이죠. 좀 아벨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 원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최초의 순교자가 드린 피의 제사입니다. 최초의 순교자, 누군지 아시겠죠? 아벨입니다. 근데 왜 아벨을 최초의 순교자라고 말씀드렸냐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아벨을 대언자라고 말씀하세요. 아벨을 대언자.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 띄워주시고, 그리하여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그 앞에 있는 그 상위 구절을 말씀 읽어보면은 대언자들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 대언자의 반열에 누구를 끼워 넣냐면 예수님이 직접 아벨을 집어넣습니다.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누굴 말하죠? 침례 요한을 말합니다. 땅 위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께서 아벨을 그때 당시의 대언자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대언자가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에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대언자,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아벨을 대언자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죠? 지금 아벨이 그 형 앞에서 드렸던 그 제사 자체가 정확하게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와 같은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모든 인간은 죄인이야.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될 게 있어.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생명의 문제를 반드시 우리는 해결해야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길, 대속의 길을 예비하셨어. 노력할 필요 없어요. 땀 흘릴 필요 없어.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어. 예수님을 의지하면 돼. 그러니까 아벨이 그가 꼭 말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전달됐죠. 그러니까 이미 가인에게 다 전달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정확하게 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는지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경고하시죠.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벨에 드린 제사가 합당하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거울과 같은 반짝이는 그 말씀이 우리 앞에 딱 놓여지게 되었을 때 그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100% 탄로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근데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무릎 꿇고 주님을 영접하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거울을 깨버립니다. 왜? 이거 거울만 없으면 나는 여전히 깨끗한 사람으로 내 스스로의 착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걸 그냥 깨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을까요? 아벨만 없으면 아벨에 드렸던 제사 따위는 필요 없거든요. 계속해서 내가 드리는 열심과 공로와 정성만 남아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분노한 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수용해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벨은 형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8절 말씀 잘 봐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이야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그냥 다짜고짜 형이 불러놓고는 빵 하고 쳐서 죽인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원인이 무엇이고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서로가, 가인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아벨은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돼. 죄 용서함을 받아야 돼.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인 이 사건이 첫 번째 인류에서 등장했던 종교적인 박해이자 순교의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은 자기네들의 방식이 옳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살면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기쁨이 있고 세상에 평안이 있고 세상에 안식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참된 진리가 있고 그분이 길이요 생명이시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 누구도 천국 갈 수 없다. 오직 그분에게만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복음 들고 나아가면,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면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벨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설령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설령 내 삶에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게 주어진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의 사명,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0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가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나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대항합니다. 대적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울린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 헌신, 그 희생, 그 순교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부활의 권세로 내가 일으킬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만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세 가지여서 엄청 긴 게 아닙니다. 짧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나? 분명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무엇부터 정리하고 무엇부터 올바르게 확립하고 나와야 될까?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너무 떳떳하게, 물론 그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 안에서 행한 모든 것들의 어차피 결과물은 가시더미와 엉겅길 뿐이죠. 먹을 수도 없습니다. 가치 없는 것들 뿐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그것이 우리가 생명으로 붙들어야만 우리가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 없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가인의 자리에 서 있으십니까? 아벨이십니까? 바리새인이십니까? 세리이십니까? 두 번째로는 아벨은 그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그는 대언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것을 가르쳤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다만 그는 자기가 믿는 바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것을 지키는 삶을 살았을 때에 설령 그것을 부인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가 그렇게 살았을 때 그는 그 땅에서 희망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적어도 저 사람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찔림을 받는 자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 땅에서 복음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땅에 심겨주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사수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살아가는 게 결국에는 결과물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근데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해서 그렇다. 너희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붙잡고 있는 그 복음과 진리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아벨처럼 순교당하거나 내처짐을 당하거나 무시를 받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 삶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해 주세요. 내가 그 핏소리를 내가 들었다.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반드시 그거에 대한 보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기억 남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디서 보상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현 주소를 살펴보길 원하고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아벨의 제사, 오직 은혜를 갈구하고 그의 합당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